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지면서 벌써 2달째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빨리 평상의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처를 잃고 잠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이 순간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4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4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일을 맞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처는 아니지만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의미와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들이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자가 또한 전하는 자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십니까? 많이 어색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게 예배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심지어 성경 찬송가도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을 한 번쯤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온라인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참에 카톡방을 만들어 교인들끼리 소식도 나누고 삶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에 부응해서 좋은 씨앗 카톡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카톡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억지로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휴대폰 없는 분이 없으시니까 가능하면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제가 여기에 공지를 올리고 서로 연락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들 둘 다 학교를 안 가니까 다들 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을 많이 하는 집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
하루 3끼 먹는 식사 걱정이 더 큽니다. 밖에 나가 있으면 사먹고 들어올 사람이 집에서 다들 꼬박꼬박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쌀이 얼마나 빨리 동나는지 모릅니다. 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얼마 전에 국수를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딸이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먹은 고기 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팔이 아픈데도 고기 국수를 더 해서 요리를 하니까 다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은 후 저와 아내는 식탁 위에서 병뚜껑 날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좀 우습지만 그것도 계속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지만 저희 가족은 방폭하면서 그렇게 오순도순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합해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늘 밝은 마음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애쓰는 정부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말씀을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는 갑자기 신명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 책자인 생명의 삶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도 하고 또 제가 설교도 합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5월까지는 좋게 신명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부분 과거를 회상하며 쓴 글입니다.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며 2세대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3번의 설교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선포한 두 번째 설교가 장장 26장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 실린 성경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나이가 한 20, 30대.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숫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그 숫자는 산술적으로 불과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그 혹독한 광야 여정 속에서도 시간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도 2세대들이 1세대만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살아온 그 부모 세대의 흠을 들춰내어서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후세대들에게도 알게 해 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가 신명기 말씀인데
34장이나 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간 돌고 돌아온 광야 인생길을 아주 장황하게 말해주면서 결론이 다름 아니라 말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훈은 늘 되새기고 살아야 하는 굵고 짧은 교훈 아니겠습니까? 짧은 한마디이지만 우리 내면에 크게 울리는 명령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 뒤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의 신명이란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도 두 번이라는 뜻이고 한문어로도 거듭된 명령,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기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가나안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 2세대에게 다시 들려준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의 내면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늘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무형의 적이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공의 두려움을 생산해냅니다. 나도 모르게 막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소스, 데이터 정보를 갖고 두려움, 걱정이 가미되어서 상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항상 과장되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현실로 부딪혀보면 그리고 맞닥뜨려 보면 사실 견딜만 한데도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곤 합니다. 제 아들이 군대 갈 때 엄청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조차 아들을 훈련소 보내놓고는 걱정이 돼서 그 짧은 기간에 30통이나 편지를 보냈으니 훈련소 간 기간으로 치면 제 인생에 가장 많이 보낸 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애할 때도 저렇게는 안 보냈는데 그런데 가보니 어떻습니까? 거기도 가보니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그럭저럭 사람이 살만하더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가리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람 마음을 삼켜버렸기에 광야 생활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광야를 무섭게 만든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보고 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한 우리도 넉넉히 그렇게 지나올 수 있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장장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는데 그처럼 우리 또한 적지 않은 세월을 이 교훈을 깨닫는데 여전히 우리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면 지금의 시련도 시험도 언젠가는 축복의 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남쪽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이제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했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주저하고 맙니다. 그들은 21절 말씀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해버리고 결국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세는 정탐꾼 보내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게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뜻대로 보낸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좋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의지도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버린 그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현상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그들 눈에 가나안의 성읍은 하늘을 닿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사롭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30절과 33절 두 군데를 제가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군대에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에 가장 바삐 움직이는 군인들이 있는데 바로 정찰병 수색대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최대한 적의 진지 가까이 가서는 적의 상태를 동태를 파악하는 자들이죠. 이들의 상황 파악에 따라 지휘관은 전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늘 앞서가셔서 먼저 그 길을 가서 준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약속의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셔서 정탐꾼 노릇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고 살펴봤다는데 그래도 믿지 못해서 다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쓸데없이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앞서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앞서 가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렇게 세밀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정탐꾼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께 내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성경을 딱 펴면 첫 부분 말씀부터 흥미로운 숫자가 대칭되어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10하루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40째 해 될 때까지, 즉 40년 넘도록 아직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2주가 안 되어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넘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네 인생길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인생의 지름길 알고 그리로 바로 살아온 적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돌고 돌아온 길이 더 많을까요? 저는 가끔 과거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후회하고 아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농 땡면 안 쳤어도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것도 잘 돌아보니 그게 우리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제대로 안 풀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인연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여전히 더 잘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하나님을 더더욱 찾지 않고 나 자신의 똑똑함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잘되든 또는 많이 돌고 돌아온 인생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광야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출애굽 세대들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혹여 지금 자신들의 생육과 번창함이 지금까지 잘된 일들이 자신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보다 1000배 이상 더 많게 그렇게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매만지시고 또한 앞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서의 지혜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결국 여호와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함은 절대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 법. 그러나 그 배신하지 않는 법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예기치 않는 그 사태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이 거둘 때도 있고요. 덜 거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거두든 덜 거두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되면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덜 거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쭤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비록 누구보다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 지긋지긋한 힘든 나날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속에서 자신을 안아주시고 자신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메말라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는 듯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할 때 그때도 모세는 자신을 깊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어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곁에 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그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모든 불평과 원망조차도 이미 녹아나고 회복되고 눈물로 오히려 감사드려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앞서 늘 준비하시는 정탐꾼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노력한 것에 비해 덜 거두었지만 주님께 끝까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되 자식 다루듯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공감을 끝까지 외면하고 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진짜 목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가슴 뜨겁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표준 세번역에 쓰는 이 본문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 눈앞에 있는 것만이 가장 최악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데 32절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 여전히 잘 이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세대 말고 2세대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는 시내산 언약으로 맺었으나 이제 2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접경지대인 모압 지역에서 그 언약을 맺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그 언약을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어도 다시금 그 시대 언어로 그 시대의 사랑과 더불어 언약을 경신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겠다고 다짐하는 백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임마누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지켜주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에서의 삶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과도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자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과장된 두려움에 숨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은 결국 위험만 주는 것일 뿐 우리 앞서 먼저 가시는 정탐꾼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기에 지금 가는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썰이를 잇는 믿음의 길, 도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끝까지 믿어보고자 하오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듯이 주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도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또한 김포의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버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과거 힘겨울 때도 많았건만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내일도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게 되겠지만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누가 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 인생의 정탐꾼이 되어주셔서 먼저 길을 예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작정 두려움과 우울증에 걸리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이 크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막연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 잘 안 듣더니만 매를 들고 때리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아이들 같은 우리들, 매를 든 그 화난 부모의 모습만 보지 말고 매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알 때야 부모의 매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주님의 진심과 진정성을 제대로 깨달아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늘 먼저 경배하고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들 잘 계시죠?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좀 낯설지만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고요.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처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시니 코로나라는 낯선 무형의 두려움이 이 시간 우리들 삶 속에 옥죄어와도 40년 광야 생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우리 인생길에도 먼저 가셔서 정탐꾼이 되어주시고 또 품에 안으사 돌봐주실 줄 알기에 이제 다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